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꽃니티 특강 32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자. 좀 생소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라는 그 말씀은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 배우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제자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를 따라 배우는 것이다. 아버지의 본을 받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제 본어를 말씀드리면은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교육 훈련의 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 훈련을 받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많은 이제 그분의 이제 미션도 있지만 또 그 아들로서 이제 교육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교육 훈련의 그 목적은 어디냐? 종착점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 품성과 속성과 품성을 성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교육 훈련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의 모습은 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만은 그 12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회당에 그 예루살렘 여러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인간의 육체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가 자랄수록 또 그 지혜와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온 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신 이제 그런 지혜지요. 교육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행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자. 그렇죠. 배우는 자가 누구예요? 그 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자. 그렇죠. 행하는 자.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했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를 온전히 그분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없이 아버지 안에서 곧 뭐예요? 성령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분이 이 진리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러한 표현이 그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모든 것을 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는 그 제자이다라고 아버지의 제자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죠.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아들이 그러한 그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께서 스스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순복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나는 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심판도 이와 같다. 그래서 내 심판은 나 스스로 나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그 아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또한 파견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도를 뭐라 그래요? 그 어파스틀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파견을 받은 자,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파견을 받은 자가 이렇게 그 사도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저 이 세상에 파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제자로서 또 그분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파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그렇죠. 그가 아버지께서 나 아들을 보내셨다. 파견을 하셨다.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께서 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은 누가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자보다는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지만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고 아들 예수는 그리고 또한 그 제자로서 또한 파견 받으신 것과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5개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 세계, 영의 세계, 물질 세계 모든 세계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도 그 아들의 스승이 될 수는 없고 아버지만이 오로지 스승이 될 수 있다.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스승이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대로, 모든 본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스승은 완전하신 스승이다. 아버지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스승이다. 아들은. 그리고 그분은 창조적 스승이고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한 스승, 절대적인 스승, 완전한 스승, 창조적인 스승, 영원한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우리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 끊임없이 본받고 가르침을 받는 존재. 가르침을 받는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본받아야 될 영원한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제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제자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일한 제자면 또 뭐예요? 절대적 제자, 완전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아들의 완전한 스승이듯이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행하는 완전한 제자. 그리고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적인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창조적인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렇게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 유일절대 완전 창조 용어는 진짜 수백만 가지의 그 언어 가운데 아버지를 속성을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뭐예요? 이 스승과 제자, 이 제자가 그 유일한 스승 아버지, 유일한 제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스승 그 아버지, 절대적 제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절대적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완전한 제자, 창조적 제자.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제자, 영원한 제자, 영원한 제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영원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스승, 아버지는 아들의 제자의 영원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버지 여호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이 부분은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그 목자,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그 태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순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승계자, 그 왕들 이렇게 제자 가운데 이렇게 제자와 스승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